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오늘 이 작은 자라는 카토는 뭐냐면 코프, 테트, 눈. 그럼 뭐냐면 코프는 소망이잖아요. 테트는 선함. 그것이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규정되어 있고 예수 안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베레시트 안에 창세기 베레시트 태초에 점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적게 들어온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1.1획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와밖에 없어요. 그걸 점이라고 그러고 작은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자라는 것은 가돌이에요. 가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멜은 젖을 뗀 것을 말해요. 장성한 자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 낙타의 무릎도 얘기하는데 은혜를 보답하는 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건 영원한 진리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이곳에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 저 우주에 있구나가 아니라 하늘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끊임없이 라메드라는 진리를 익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카톤 가돌, 작은 자, 큰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잘 가르친 자는 큰 자고 잘못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해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못 가르치는 자가 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 작은 자가 점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큰 자라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므로 이제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진리와 또한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작은 자, 큰 자, 또 카톤, 가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카톤, 가달이라는 작은 자와 큰 자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참으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작은 자. 그래서 뭐든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점이 되어서 오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 또한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이 되어서 세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작은 자부터 예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율법의 1.1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옛하늘과 옛땅이 끝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옛하늘과 옛땅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죽어야 1.1획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자,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도 겨자씨를 보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요.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면서 심기워서 자랄 때는 큰 나무가 되고 그곳에 각종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 겨자씨 나무는 그냥 풀이에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라면 목대처럼 나무처럼 이런 뭐냐면 형성하는 거죠. 상당히 크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겨자나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겨자씨 표현했죠. 볼펜으로 딱 찍은 점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겨자씨가 누구죠? 겨자씨가 누구죠?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의 자녀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씨가 크게 된단 말입니다. 왜? 어쩔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자기 스스로 죽고자 했을 때 오늘 그는 큰 나무 성령 그리스도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예요. 그럼 겨자씨 비유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는요, 성서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책일 뿐이에요. 성서는 예수만 기록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5장 25절로 40절까지 본다면 우리를 신들 엘로힘들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어쩔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울 때 우리가 달인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하잖아요. 그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또 미국 가면 추장들, 인디안들 추장들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자,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추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정확히 엘로힘들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비유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염소들한테는 너희가 나를 언제 섬겼냐 말하지만요, 그 양들한테는 너희가 나를 섬겼다라고 예수님 얘기해줘요. 그때 양들은 내가 언제 주님의 벌거벗은 거, 가난한 거, 가련한 거 또한 내가 먹인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때 40절쯤에 마태복음 25장 40절쯤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자기 자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곧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접해주는 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오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우리에게 섬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또한 섬김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율법이고 대언자고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접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영혼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스도의 한금일이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대접을 받은 자만이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그것에 역점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0절로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큰 자는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김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섬겨주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로 졌냐면 우리를 흙으로 졌다 말하고 또 먼지로 졌다라고 주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건 뭐냐면 아파르가 먼지가 점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점으로 오셨다니까요. 활용 점점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했다는데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나요?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분만이 참 진짜 신이다 할 만큼 모든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줘놓고 또한 그분이 죽어서 우리 안에 왔다는데 여러분 그거와 같은 귀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 비하는 거예요. 비유로.
왜? 부모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로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놓고 내가 상급 더 많지요, 내가 더 천국에 가서 크게 누리죠,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작은 자와 큰 자, 정확히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는 그 작은 자, 큰 자를 정확히 앉아의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내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작은 자, 그는 분명히 예수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가 또 뭐예요? 큰 자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행동도 없는데 뭐가 내 스스로 살아서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먼지만큼도 안 돼요. 주님 모습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죄나 짓는 그런 인간들이지 뭔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그런데 내가 정확히 십자가의 죽음을 할 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정확히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 여러분 삶 속에 산다라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인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영원한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옛사람 거는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옛사람 거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요. 죽은 자를 끌어안고, 옛신랑인 율법 행위주의자 여러분 죽은 자를 끌어안고 누가 여러분 내 신랑이라 할 자가 어디 있냐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땅에다 묻어야 돼요. 육적으로도.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새 신랑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또한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히 알게 됐을 때는 내 행위를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럼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뭐 했나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그죠? 영혼들 품어주고 그거 한 일이에요. 똑같은 삶 안에서. 근데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옛삶의 바울은 나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난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던 자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큰 자죠, 그 자가. 그 자가 왜 커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작은 자로 십자가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죠.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자예요. 뭘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이 육적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삶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자 작은 자를 정확히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가 올라와서 주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싸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죠? 혈과 육이 아니면